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로 문지러졌고 각 어깨에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게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어저께는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 또 애굽에 대한 심판, 오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땅을 앞으로 치게 된다. 두루와 시돈을 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애굽까지 친다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하고 또 노략을 하고 그랬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했으면 반드시 그 나라를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똑같으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만들어서 실컷 때려놓고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꺾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회초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역할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한 것이겠다. 아수르도, 이렇게 두루, 시돈, 애굽,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제일 대국이었던 이 애굽과 아수르를 다 치는 거예요. 치면은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이용을 하고서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청함받은 사람은 그 임무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을 하면은 마지막에는 그들을 다 버려버리고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초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순교자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유로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걸림돌이 되면은 그거를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바벨론이 애굽을 치지만은 그러면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를 침공을 해서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바벨론은 이스라엘도 지금 쳤잖아요. 점령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바벨론은 아무리 그때 당시에 아시아 전 지역을 유럽의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두겠느냐 이거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메데 파살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나라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자기네가 지금 권력이 있어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죄와 불량이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불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벨론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점령을 할 수 있겠느냐? 점령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일으켜서 또 다른 나라를 다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지배할 때에 또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워낙 커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경기도만한 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100배도 넘는 거예요. 군인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회개하니까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주냐?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거기 쿠데타를 일으키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했느냐? 바벨론을 메데 하사라는 나라는 바벨론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바벨론을 거인과 같은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죠.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아수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메데 파사가 다 점령을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을 다 이제 메데 파사 고레스가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심판한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에 우리가 고난을 빨리 이기고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네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면은 이제 다른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돈을 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해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우선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근 8,000명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어나가면은 우리를 해야 될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다 점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맺으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만 애맞을만을 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이 천하에서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고 또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구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또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해방시켜 가지고 놓으면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도 하는 거고 전쟁도 일으키는 거고 재앙도 내리는 거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무시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멀리 있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이 점점 박해져 가고 또 교회는 점점 세속으로 빠져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로 깨어있는 생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심령들, 믿음이 약해서 마음에 원하지만은 육신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서 감동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이제 앞에 무엇을 하든지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성전 건축과 구원운동 다 같이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축복을 받을 때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